교회 청년들 중에서 취직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시는 분들은 이 대기업체에 취직해서 다니는 분들 보면 아주 부러울 것이고, 또 높은 직위까지 올라간 분들 보면 저분들은 참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한창 좋을 때 젊은 사람들의 꿈이 무언가 하면 대기업체에 들어가서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외국에서 한번 생활해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 유학생들도 있고, 또 대기업의 주재원들도 있고, 또 연수적인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역시 유학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두 도시가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상 골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닷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사정에 늘 늦었습니다. 유행에도 늘 뒤지고, 그리고 무슨 이런 기술 같은 것도 최첨단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한 도시가 나오는데, 바로 이 도시 두로는 완전히 해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해변에 있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지중해 전체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식민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이 당시에 제일 잘 사는 도시, 이 세상에 모든 부가 다 집중된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상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비해서 바닷가에서 난공불락의 성을 형성을 해서 세계적인 식민지를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이 두로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로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국 망하게 되고, 두로를 상대로 해서 무역하던 이런 배들이 전부 파산하게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로다 이러면 이제 잘 모르지만 페니키아라고 하면 잘 알 것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세계 최초로 알파벳들을 썼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사용할 수 있었던 대단히 그 상업적인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페니키아는 세계 최초로 알파벳들을 쓰고 숫자를 사용했던 아주 이 문명에 있어서 앞선 이런 민족이었는데, 이 두로는 이 페니키아의 제일 중요한 무역 항구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다는 무서운 이런 바다의 신이 있어서 함부로 바다에 나가면 폭풍을 일으켜서 빠뜨려 죽인다, 이런 미신도 있었지만, 지중해는 사실 겨울에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겨울에 지중해는 배를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폭풍이 심하고 파도가 심한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바다를 진출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두로가 개척한 식민지 중에서 오늘도 보면 여러 식민지가 나오는데 제일 유명한 식민지가 카르타고였습니다. 이 카르타고는 로마와 대결해서 결국 지중해 지배권을 뺏기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카르타고와 두로는 지중해의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 다시스에도 식민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보면, 두로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 그리고 나일강에도 식민지가 있고,
다시스에도 식민지가 있고 여러 곳에 이제 식민지를 세워가지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도시였고, 이사야가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도시는 바로 두로였던 것입니다. 두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알 숭배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식민지는, 두로의 식민지는 전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 아버지가 하수두르발인데, 이 하수두르발은 어린 한니발을 바알 신전에 데리고 가서 로마를 저주해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로마와 싸우겠다고 맹세를 해라, 바알신 앞에서 이 한니발에게 맹세를 시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두로는 엄청나게 이 무역을 바다로 진출해서 돈을 벌어들였고,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제일 잘 사는 도시였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시집을 오게 되는데, 바로 이 두로에 있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바알 제사장 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에 물론 양이나 이런 것도 잡아서 죽였지만은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도 그렇고 카르타고도 그렇고 두로의 식민지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죽이기도 하고 여자를 죽이기도 하고 딸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포로는 많이 죽여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바쳤는데, 결국 이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모든 문명은 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토인비는 반응하지 않은 문화는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잉카 제국이라든지 두로라든지 카르타고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인신제사를 드렸던 문화는 전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군사대국이라면 두로는 마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무역회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대재벌들, 회장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재벌 회장이 대통령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5년밖에 안 되지만 대기업 회장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이 대통령보다 낫다, 이런데 까불다가 대개 이 기업 회장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탈세를 했다든지 상속세를 안 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큰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 대기업들, 이런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기업체들이 처음에는 큰 기업이 아니었는데 이 사장들이 세계에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앉아서 물건을 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자. 그래서 샘플들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따리에 물건을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보따리 장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대기업체 재벌을 이루게 되었고, 어떤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망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회장들 보면은 대개 1년 내에 많은 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또는 외국에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에 이 대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많이 지금 퍼지게 되어 있고, 지금 이 대기업체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옆에 아수르 같은 군사 대국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옆에 경제 대국이 있습니다.
이 군사 대국, 이 경제 대국, 이 당시 유다는 보면 두로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군사 대국들, 이런 경제 대국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자리매김을 하며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두로의 파산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울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경고라 이러면서 바로 많은 비싼 물건을 싣고 두로로 가고 있는 이 다시스 배에 이런 두로가 망한 소식이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의 선척들아 하는 것은 스페인에 있는 배들을 말합니다. 두로의 식민지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배에 많은 비싼 물건을 싣고 두로에 팔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중간 정도 기띔이 이르게 되었을 때 중간에 무슨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가봐야 소용이 없다. 두로는 완전히 불타서 집도 없고 배를 댈 공간도 없다. 너희들은 망했다. 이런 소식을 배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띔이 어딘가 하면 키프로스를 말합니다. 지중해 중간에 있는 이태리 밑에 있는 키프로스에 와서 이렇게 두로가 망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온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의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온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의 상고로, 상고는 상인을 말합니다. 부요하게 된 해변의 거민들아.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지중해 여러 곳에 있는 두로의 식민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돈의 상인들, 결국은 시돈의 상인은 두로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이제는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무역의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올의 곡식, 나일의 추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올은 이 나일강을 말합니다. 검은 강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일강을 말하는데 두로가 무역하는 것 중에 큰 덩치를 차지하는 것이 나일강에서 추수한 밀, 이것을 전 세계로 분배하는 역할을 두로와 식민지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보면 북부 아프리카는 사막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거의 세계 곡식의 한 3분의 2 정도는 북부 아프리카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일강가에서 굉장히 많은 곡식이 재배가 되었고, 그리고 시실리 같은 이런 곳에서도 밀이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두로의 이런 멸망은 애굽에도 충격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뭘 먹고 사는가 하면 그 애굽 땅, 그 나일강에서 추수한 그 곡식, 그 밀을 가지고, 근데 그걸 두로가 식민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분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에집트에서 이런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원인도 결국은 밀이 없어, 빵이 없어 그렇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흉년이 들면서 거기서 이제 밀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밀을 수입을 못하니까 결국 에집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에집트 사람들이 군부를 축출을 하면서 이 시민 혁명을 일으키는 지금까지도 계속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두로가 전 세계 밀을 분배하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두로를 건드리려고 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로를 건드려 버리면
전 세계가 굶어 죽기 때문에 두로는 그만큼 막강한 이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량을 무기화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거죠. 식량을 무기화하게 된다. 근데 이미 이때 두로는 밀을 무기화해가지고 자기들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세력으로, 막강한 세력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두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두로 사람들은 바다를 나가가지고 무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남는 물건은 저기 가져가고 또 저기 없는 물건은 여기서 갖다 주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데 엄청난 폭리를 했던 겁니다. 두로는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폭리를 남겼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양식, 식량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전 세계 자기 손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지 못하도록 해서 막강한 이런 경제의 이런 네트워크를 두로는 이미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두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나라다. 이런 자부심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로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한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만큼 부유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바알이 우리를 잘 살게 했다, 바다에서는 포세이돈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로 사람들이 또 알지 못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은 모래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지 않는다,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만큼 성공했다, 이걸 몰랐고, 우리의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우리의 이 성공은 계속되지 않는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제일 부러운 사람은 두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좋은 항구가 거의 없습니다. 유다는 좋은 항구가 거의 없고, 예루살렘 자체가 골짜기 깊숙한 곳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정보, 세계의 유행, 이런 데 너무 뒤졌습니다. 근데 두로는 완전히 바닷가에 있는 이런 도시였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최첨단의 유행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최고로 좋은 화장품, 최고로 좋은 옷들, 최고로 좋은 향수들, 이거 다 자기들이 다 먼저 쓰고 있었고, 가장 정욕적이고 가장 타락한 삶들을 이 두로 사람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이런 성공에도 하나님이 정한 모래시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두로가 갑자기 이제 망하게 됩니다. 두로가 망했다,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두로를 믿고 지금 배에 잔뜩 이제 물건을 싣고 가던 이런 배의 선주들이 전부 파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여기 시돈, 이런데 시돈은 두로와 같이 가까이 있는 이 페니케아의 도시를 말합니다. 시돈은 너도 부끄러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 때문에 너도 부끄러워하라, 그러면서 바다 또는 바다의 보장, 이러는데 바다와 바다의 보장, 이게 다 두로의 별명입니다. 사람들은 두로를 뭐라고 부르는가?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바다의 보장, 바다의 요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두로를 바다라 이렇게 불렀는가 하면, 두로에 가면 전 세계로 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두로가 그냥 바다인 겁니다. 나는 바다로 간다 이러면은 두로로 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고, 바다의 요새, 바다의 보장은 바다의 요새인데 두로는
요새로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무슨 슬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이나 처녀도 키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이 되려면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 처녀들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두로는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청년과 처녀들이 별로 없는 도시였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없고 왜 청년, 처녀들이 없을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돈 버는데 정신이 이제 빠져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잘 생기지 않고 청년들, 처녀들도 다 돈 벌러 나가고 이러면서 그리고 다 타락하고 이러면서 정말 건전한 생각을 가진 이런 젊은이들이 없는 이런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미래를 보면 어린아이들을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을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주 똘똘하고 어린아이들이 다 예의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참 정말 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러면은 그 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또 청년들도 보면 청년들도 의식이 다 살아있고 정신력이 있고 이러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빠져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에 어린 아이들이 없고 나는 청년을 키우지 못하고 처녀를 키우지 못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돈만 많았지 진정한 이런 교육이 없는 도시였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청년답게 키우지 못하고 처녀를 처녀답게 키우지 못하고 전부 화장이나 하고 바람이나 나고 음란한 짓이나 하고 술집에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 두로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검이나 너희는 설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곳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이 아수르와 두로를 비교를 해보면 아수르는 이 군사력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무역을 해서 돈을 가지고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에 있는 아수르는 군사력으로 정복을 한다면 두로는 돈을 가지고 각 지역을 사서 자기 나라로 만들어. 한쪽에는 군사력이고 한쪽에는 돈이고 정치와 경제 이렇게 이제 옛날에 나누어졌다고 보면 아수르는 군사력의 나라고 두로는 돈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아수르와 두로가 이제 싸우게 됩니다. 아수르와 두로가 싸우게 되는데 군사력과 돈이 싸우면 어디가 이기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군사력이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와 두로의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거의 못 이깁니다. 오랫동안 공격을 하지만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14년을 포위해가지고 두로를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두로 사람들은 망하기 전에 보물이나 돈 다 챙기고 바다로 도망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별로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두로가 이제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뭘 입게 되는가 하면 두로가 신용을 잃으면서 옛날 같은 그런 경제 강대국의 이런 명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도시가 두로였습니다. 돈 많지요. 유행의 최첨단을 걷고 있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런데 그들은 청년을 길러내지 못했던 겁니다. 처녀를 길러내지 못했던 겁니다. 정말 생각이 있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분명한 이런 양심을 가진 젊은이들을 길러내지 못해서 결국은 두로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두로가 왜 망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성격은 예루살렘과 두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변에 있는 도시도 아니고 강을 끼고 있는 도시도 아니고 골짜기 깊숙한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거의 담을 쌓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두로는 완전히 바닷가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다로 진출해서 다시스, 가르타고, 그리고 기띔, 그리고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최고로 성공한 도시, 최고로 돈이 많은 도시였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농촌에서 농사 지어봐야 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이제 항구로 가서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얀 모자 삐딱하게 쓰고 이 담배를 피우는 선장, 마도로스 선장이 제일 그 성공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마도로스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스페인 말인지 어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마도로스, 이 선장이 돈도 제일 많이 벌고 또 돈도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가정은 제일 잘 깨어지고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제일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건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보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축복이 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바다로 나간 사람들, 두로로 간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무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전부 신용을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파는데 중간에 이제 폭풍을 만나지 않고 해적 만나지 않고 이 물건을 이제 팔면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떼부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배가 침몰하거나 해적을 만나면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일종의 투기였던 겁니다. 투기. 배 타는 것이 옛날에는 완전히 투기였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이런 식으로 한번 멋지게 투기를 해가지고 한번 떼돈을 벌고 싶은 이런 욕심들을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든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 하는 것은 두로 사람들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난 뒤에 왕을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왕을 누가 임명을 하는가 하면 두로의 이 상인들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거기 장관들은 누가 임명하느냐? 두로의 상인들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로의 상인들은 세계적으로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뭔가 하면 두로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망하는데 이 망하는 것은 누가 정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과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이만큼 성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업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기업들, 거기에 다니면 다른 청년들이 다 부러워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 야, 저 사람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상 골짜기가 제일 높은 데고 최고로 좋은 곳이고, 다른 것은 다 모래성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권세는 모두 다 모래와 같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쌓아놓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게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그걸 차지하려고 막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생명을 바쳐서 열정을 바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때가 되면은 결국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자기 자신이 보석으로 변한 이것이 제일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와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렸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방법이 뭔가 하면 돈을 많이 가지거나 또는 자기 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성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통과해서 자기 자신이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로를 부러워하고, 우리도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서 이 배를 타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하셔 그냥 이 골짜기에 그냥 썩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복되고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는 거기가 제일 복되고 가치 있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고, 이 눈물은 최고로 비싼 눈물입니다. 최고로 비싼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왜 이래 골짜기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골짜기에서 생수가 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골짜기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또 큰 이런 회사에 이런 임원이 되고 싶어하고 유명하게 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진짜 축복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딸 다시 서여 날같이 너희 위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 받는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로는 지중해 여러 곳에 이런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식민지를 다 뺏기게 하십니다. 식민지가 독립을 하든지 혹은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두로가 망하게 되니까 두로가 도망칠 때가 시딤밖에 없었습니다. 기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스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위에 넘칠지어다.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다시스는 이 두로의 이제 식민지인데, 너희들이 이 두로에 예속된 것으로 너희들이 만족하지만 이거 관계 끊어버리고 너희들이 새 출발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흔들니까 완전히 지중해가 뒤집어지면서 두로의 식민지는 하나씩 둘씩 다 없어지거나 빼앗기게 되고, 결국 두로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은 기띔밖에 없어요. 실제로 기띔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이상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청년들이 자꾸 두로의 청년들처럼, 두로의 처녀들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두로 청년들, 두로 처녀들, 어린이들 정말 비전이 없는데 돈으로 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영혼이 없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청년들이 자꾸 두로를, 우리도 저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바다로 가가지고 떼돈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정신 차리라. 두로는 망하고 식민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두로는 폐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사실 세상의 청년들이 교회 청년들을 부러워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모습이 뭔가 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기도하는 모습이고, 또 막 손을 들고 울면서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막 세상에서 막 돈 쓰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막 이런 것을 부러워하는데, 실제로는 그 세상 아이들은 기독교인들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거룩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성경책 안 들고 다니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울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막 고시 공부하고 막 유학 준비하고 이런 청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주일학교 나와서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이런 사람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그 수련회 캠프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예수 안 믿는 그 아이들이 와요. 그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중에서는 보면 오토바이 폭주족도 있고, 그 폭주족 뒤에 타고 다니는 여자애들도 있습니다. 그 애들이 온 겁니다.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성경 공부한 옆에 자기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이 화토를 하는 거예요. 얘들은 성경 공부를 잘 모르고, 성경 공부는 잘 모르고 이제 이걸 아니까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인데 얘들은 둘러 앉아서 이 화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은 화토 시간이 아니고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딴 애들 때리기도, 딸이 때리기도 하고. 근데 얘들이 이제 충격받은 게 뭔가 하면, 우리 잘못 왔다, 우리 정말 잘못 왔다, 재수 없다, 이러면서 쏘아서 왔다고 막 이러는데, 얘들이 충격받은 게 뭔가 하면 그 찬양 시간에 전체가 찬양을 부르는데 막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도 저런 노래 부를 수 있느냐? 부를 수 있다 그래요. 너희들도 그 노래를 옆에 앉아 있으면 부를 수 있다고. 얘들이 너무 멋있다는 겁니다. 찬양 부르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밤새도록 뭔가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술 마시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꾸 대학생들 잠을 잘 안 자요. 공부를 하든지, 아르바이트하고 또 늦게 오는 학생들도 있고, 술 마시는 학생들도 있고, 기숙사의 불은 꺼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부러워하는 학생이 누군가 하면, 주일날 되면 딱 성경책 들고 주일학교 봉사로 가는 학생이 딱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틀림없습니다. 아침에
딱 성경책 들고 딱 이렇게 나가. 저가 아닙니다. 저가 아니고 다른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전부 참 귀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술 마시고 전부 뭐 책 보고 막 토론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저 학생은 저렇게 성경책을 딱 들고 주일학교 공과 딱 가지고 딱 기숙사 문을 딱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답답할 때 기도할 대상이 없잖아요. 우리는 대상이 있는데 기도 내용이 모자라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나요. 누군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사람들이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본인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두로에 왜 청년들, 처녀들이 없어지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이제 밀도 팝니다. 밀도 팔고 향수도 팔고 옷도 팔고. 근데 다 이익이 적은 거예요. 제일 이익이 남는 게 뭡니까?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결국 사람을 파는 겁니다. 사람을 팔고 매춘을 하고, 이게 이제 돈이 제일 많이 남는 겁니다. 두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밀도 팔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했지만 점점 가면서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인신매매를 하게 되고 매춘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그러니까 청년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청년이 아닌 거예요. 전부 엄난하고 썩었고 정신이 더럽고, 그래서 젊은이다운 젊은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이제 두로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모텔 같은 거, 모텔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가서 자는 데가 모텔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해봐야 이익이 별로 안 남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음란한 장소로 사용이 되게 되고, 또 호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주 특급 같은 데는 좀 덜하지만 대개는 보면 카바레를 가지고 이제 이 운영을 많이 합니다. 보면 시끄러워요. 굉장히 호텔에 잘못 들면은 이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바레 춤추고 술 팔고 이러면서 이익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보면 결국은 인신매매, 매춘, 결국 술장사 이런 걸 해서 이제 돈을 벌면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정신이 이제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그 골짜기는 이상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위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위대하고, 거기서 이제 어린이들, 거기서 자라는 어린이들, 거기서 자라는 이 청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 취직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닙니다. 취직해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고, 너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욕심내리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말씀을 들으며 이걸 내 인생의 본업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세 번째로 이제 두로가 어떻게 장차 변하게 되느냐, 두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들이 덜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걸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두로 사람들에게 갈대아를 보라, 바벨론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아수르가 바벨론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길을 차지하고 있어서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걸어가지고 결국 바벨론을 초토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의 너희 미래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지금 갈대아 땅을 봐라. 아수르 군대가 두로에 와서도 오랫동안 이 망대를 세우고 결국 너희들의 왕궁을 황폐하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를 아수르는 한 번만 공격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장시간 와서 망대를 세우고 군대를 이제 주둔을 시켜가지고 두로를 조금씩 이제 황폐하게 만들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다메섹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애굽이 망하고 두로가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이 예루살렘에 아수르 군대가 함락을 못 시키고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두로는 망합니다. 두로는 망하는데 애굽도 망하는데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메섹도 망하는데 예루살렘은 살아남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보면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하게 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 두로는 기생의 노래떡같이 될 것이라. 대개 왕의 이런 통치 기간을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는데 대개 이제 이때는 한 70년으로 받은 길게 잡아가지고 어떤 왕의 이런 통치 기간은 한 70년 정도로 이렇게 봤는데 70년 동안은 막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지만 통치가 끝나면 대개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 않고 잊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로도 70년을 지나면서 잊혀지게 되는데 두로가 무엇으로 남게 되는가 하면 기생의 유행과 가사로 남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잊어버린 바 된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노래로 많은 곡조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유행과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잊어버린 바 된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노래로 많은 곡조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두로가 한창 번창할 때 유명한 이런 기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기생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이 기생들의 값이 이제 비쌌던 겁니다. 근데 이 두로가 이제 망하면서 이 기생들도 이제 늙으면서 기생 값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기생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돈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노래 내용이 이제 두로, 기생들의 노래 안에 두로가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가수나 텔레비전 탤런트의 수명이 짧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은 할배가 될 때까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탤런트로 나오기도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금방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식상해하기 때문에 인기가 오래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밤무대에 서게 됩니다. 두로가 망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머리에서 두로는 없어지게 되고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늙은 이 기생들이 있는데 기생들이 이 가사에 이제 두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70년이 지난 뒤에 두로는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며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두로는 70년 동안 잊혀졌다가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그런 세계적인 대재벌 같은 두로는 되지 못하고 조금씩 무역을 하는 이런 두로가 되는데 두로는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부터 바로 음란한 짓을 하고 또 더러운 짓을 하는 이런 도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망했을 때는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가 돈이 생기게 되면 그 옛날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뒤에 변합니다. 어떻게 변한가 하면 우상은 확실히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70년 동안 고생하고 변한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는데, 두로는 70년 망하고 난 뒤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원래 두로의 모습으로, 옛날보다 가난하지만 여전히 엄난한 짓을 하는 두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두로가 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로가 완전히 옛날 두로와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렇게 돈 많은 두로는 되지 못합니다. 옛날 망하기 전처럼 그렇게 떼돈을 버는 그런 두로는 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좀 살만한 곳이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로로 좀 피하게 됩니다. 그때 두로의 이 수로페니게 여인, 이 두로에 있는 여자가 예수님이 왔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립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합니다. 자꾸 고쳐달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좀 이 여자 좀 보내든지 어쩌든지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 못 주겠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너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축복해 주시고 딸이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미 예수님 당시에 두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던 겁니다. 많이 퍼졌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두로에서도 사람들이 옵니다. 이걸 보면 두로가 변합니다. 두로가 한번 망하고 난 뒤에 변한 것이 이겁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큰 도시는 되지 못하고, 옛날 같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건 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두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갈 때도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때도 이 두로에 있는 교인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이것을 보면 두로가 정말 변하기는 변해. 옛날 같으면 정말 손톱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너무 오만하고 너무나도 잘난 체하고 너무나도 악한 두로가 한번 망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기독교인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케도니아, 영어로 마세도니아라면 잘 모르죠. 마세도니아 이러면 잘 모르지만 그리스 사람, 아테네 사람들은 마세도니아 이러면 굉장히 야만적으로 합니다. 마세도니아라면 절대로 상종을 안 할 정도, 완전히 이거는 야만족이고 바바리안들이고 촌놈들이고 아주 경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세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에 교회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아가야에서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케도니아에 대한 이런 차별 같은 거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아테네에 안 믿는 사람들은 차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을 세계 안에서는 마케도니아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이제 그리스에는 고린도가 있고 아시아에는 에베소가 있는데 이 두 도시 다 두로같이 굉장히 무역을 하고 이런 도시가 되게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면 자기는 두려워 떨었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알아들을까? 그런데 고린도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건너갔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여기 좀 더 있으라고. 그런데 바울이 갑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주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이러면서 떠납니다. 근데 다시 왔을 때 부흥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이 최고로 엄난했던 도시, 최고로 타락했던 도시에서 고린도, 에베소 양쪽에서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우리가 취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위대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날 줄은 세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그리고 첩을 두고 있고, 기생 노름을 하고, 그리고 무식하고, 참 이런 민족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2002년에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가 4등까지 되는 바람에, 예수는 잘 몰라도 코리아 월드컵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월드컵이 큰 도움이 됐다 그래요. 월드컵이 도움이 되었고, 요즘 말씀 한류가 또 막 퍼지면서 대장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K-팝 가수들이 막 이렇게 막 퍼지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K-팝 그 선교사다 이러면은 달리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전에도 말춤 추고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베트남 여성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시집을 와가지고 다문화 가정을 이루면서, 그 3만 명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불교의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직장을 통해서 일하러 왔다가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열등감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이제 지적인 열등감, 학벌의 열등감 이런 가지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열등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는 요즘으로 치면 세계적인 이런 재벌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식량, 양식을 가지고 전 세계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막 끌어들이는 이런 대재벌에 해당되죠.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너희들은 결국 망하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복은 모래의 복이기 때문에 결국 영구적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나 삼성 이런 회장들 만나보면, 물론 못 만나봤지만 만나보면 불안하다 그래요. 불안하다. 굉장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참 고생하고 있을 때 제 대학교 단짝 친구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불안하다고 그래요. 너무 불안하다고. 자기는 지금 하루하루를 화투장을 뒤집는 심정으로 살고 있다고. 나는 화투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사는데, 내 친구 아주 단짝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짝인데, 그 친구는 너무 일찍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사장인데 하루하루 화투장을 뒤집는, 오늘은 뭐가 나올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이 화투를 제가 또 안 해봐가지고 이게
다리 있고 뭐 이런 멧돼지 있고 이런 거 말지, 이 정확한 이걸 뭔데 자기는 자관 이렇게 하면서 산다 그래요.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출세주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에 누룩이 들어오면 너무 멋있습니다. 외모가 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성공한 것 같은데, 누룩이 들어가면 보석은 안 만들어집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만 먹어야 되지, 이 세상의 경영, 세상의 성공이 들어오면 빵으로는 맛있는데 이게 보석이 안 됩니다. 결국은 다 폐기 처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청년들, 처녀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당당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우리 모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구질구질하고 참 불행했던 이런 옛 모습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들, 청년들, 처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최고로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